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오늘 16절에 자비를 다하셨다 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요, 인애요, 또 긍휼이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그 자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29절, 그리고 30절에서 38절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 사건인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은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방문하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9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멸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롯의 가족이 이제 구출되는 사건. 그리고 30절에서 38절은 이제 그 구출받은 롯과 이제 두 딸이 그 소알의 그 동굴에서 동침하는 참 해괴한 이야기가, 근친상칸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자비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심판받을 자들의 그 특징 5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도저히 인생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것을 이제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비를 꼭 덧입어야 할 죄인의 모습 5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천사가 방문을 했을 때에 롯이 대접을 합니다. 헤브론의 대접과 소돔의 대접은 천지차이입니다. 헤브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세 천사가 방문할 때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환대를 했어요. 그러나 롯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냥 의례적인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오죽하면은 간파하고 나는 그냥 밖에서 자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뜬간에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거 하나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두 천사를 보고 소돔의 사람들이 이끌어내라, 그와 상관하겠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로 판을 쳤습니다. 소돔이 그러면은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럴 때에 참 그 당시에는 여자는 여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딸마저. 두 딸 내줄 테니까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그렇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두 딸을 그렇게 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여기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들은 음행하는 자들, 다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동성애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악을 에스겔서 16장에 나타내는데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꾸짖으면서 그리고 그 자매로 훅 사마리아 그리고 아오로 소돔을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근본이 뭐냐? 교만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이 뭐냐? 교만이다. 교만해서 동성애를 행하는 겁니다. 왜 교만하냐? 풍족하고 그리고 태평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는 그냥 태평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한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좀 다른 게 없나? 뭐 좀 특색한 것이 없나? 뭐 좀 재밌는 것이 없나? 그러다가 쾌락의 극치를 다르다 보니까는 다른 육체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좀 문제가 없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야죠. 거기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의 죄악을 보면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외면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교만을 떠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사위들이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이제 곧 이 성이 심판을 당하니, 멸망을 당하니 이 성을 탈출하자 하니까 여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다. 아직 정오만 한 거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복음 전해보세요.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날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욕하는 자들, 막 이러고 지나가는 자들, 너 때문에 차 운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자들, 대부분이 그래. 받아들인 자도 있지만 농담으로 여기더라. 우습게 여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호방꾸당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교회에서조차, 목사들조차, 장로들조차, 직분자들조차,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너무 많다. 오늘날 잡탕이 되어 있어요. 온갖 조미료가 말씀이 섞여가지고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 새로 부임했다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이거는 심리학을 이야기하는지 철학을 이야기하는지 도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양념으로 한두 가지 끝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큰일 날 이야기. 이게 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청중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자꾸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캐리그마가 선포입니다.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가족 가운데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 우리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손자들이 하나님 말씀 농담 여기면 끝나는 거죠.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는 지체하는 자.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시제가 나오는데 15절에 동틀 때에 이제 새벽에 동틀 때 아직까지 먼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직 일출이 되지 않았어요. 막 직전이에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합니다. 동이 탁 뜨면은 태양이 떠오르면은 그냥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찰나에 얼마나 급하고 급한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 15절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 이끌어내라. 농담 여기는 사위들은 버리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체하게 되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동이 딱 들면은 그냥 해가 일출이 되는 순간에 붉은 태양이 싹 보이면은 뜨거운 유황불이 땅에 떨어지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도 지체하는 게 왜? 지금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성문에 앉았다. 그 당시 성문에 앉았다는 그 성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 그러니까는 지위도 있고 롯이 소돔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왜 에덴 동산을 애굽에 비유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애가 조상, 잘 먹고 잘 살고 소돔처럼 태평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요하고 지도자가 되고 집에 은근 부하가 많고 머뭇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곧 심판이 임하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체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확실하게 섬겨라. 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머뭇 지체하는 현대 교인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하니까 이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와 손과 두 사람 손을 잡아 인도했다. 확 잡아 채겁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자비를 다하셨답니다. 아멘. 그리고 동이 틉니다. 어떡합니까? 여기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라. 동 트자마자 만약에 잡아채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체하지 맙시다. 기도할까 말까, 11조 드릴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았다고? 이제 곧
먼동이 터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머뭇하다가 불심판에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 유형이 뭐냐? 뒤돌아보는 자입니다. 여기 분명히 17절에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마라. 따라합시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2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뭐요? 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고 이제 저 천성을 위하여 간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냥 처치 멤버들은 껐다하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꾸 염려하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희가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좋은 것 같아. 지금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미련을 남아서. 여러분, 이것은 동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소금 기둥이 된 그 현장 가보면 웬 그렇게 소금이 많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지, 맛을 내어서 마디를 대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또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뒤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떡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1분, 2분 후면은 내 숨이 끊어져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산소 마스크만 빼면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고 저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내 이 많은 돈 못 쓰고 가서 어떡하지?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련이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뒤돌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 천성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뒤돌아하지 마세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심판받아야 마땅.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굽니까? 정욕에 속한 자들. 롯이 아내와
두 딸과 더불어 소돔을 나올 때 너는 산으로 올라가 도망가라. 그럴 때 거기까지 너무 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은혜로 인자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은 하나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소아라는 뜻은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소원도 들어줬어요. 참 믿음이 없는 거죠. 산으로 가라면 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지 산까지 가는데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요 소아래 좀 거하게 해달라고 그것까지 들어줬어요. 소아래 살다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소돔을 바라보니까 또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제서 비로소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동굴에 팍 처박혀가지고 삽니다. 왜?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움에 동굴에서 뛰쳐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이들은 농담을 여기다가 불에 타버렸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송기둥 됐죠. 그 동굴에 아버지하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서 소돔의 문화에서 자라나서 언제 롯이 예배 드렸다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단 쌓았다는 게 없는 거예요. 평소에 가정대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아가지고 그저 성에 눈이 떠가지고 발동하니까는 후손을 이어가겠다. 순 거짓말이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만 불이 탔지. 소활성도 사람이 있고 얼마나 그 주위에 5 성읍이 있었는데, 시띵 골짜기 그 옆에 큰 5 성읍이 있었는데 소돔만 고모라 명했는데, 다른 데 왜 남자가 없어요? 있지. 굴 밖에 나가면 있는 거지. 왜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정욕이 발동하니까는 핑계 삼아가지고 후손을 핑계 삼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하자는 이 엉뚱한 발상, 이 마귀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 술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동굴에 무슨 술이 있습니까? 술을 구한 거죠.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죠. 술을 빚든 술을 사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게 해가지고 첫 딸이 먼저 큰 딸이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작은 딸이 동침을 하고, 그건 친상간이라. 롯은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어둠이 뭡니까? 진정한 소경이 뭡니까? 두 천사가 그 동네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천사들이 롯을 확 집안으로 이끌어들고 그들은 눈을 멀게 해버렸잖아요. 캄캄한, 지금 롯도 깨닫지 못하더라 2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흑암이 가득한,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에 가득 찬 그들. 로마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마라. 자, 보십시오.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요? 악을 행하고, 두 번째 농담을 여기고 지체하고 뒤돌아보고 정욕에 속한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롯입니다. 롯을 구원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죄가 되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이 의인으로 삼아준 거예요. 롯이 무슨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자비를 더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근데 자비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이야기했을까? 여기 27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에 딱 섭니다. 헤브론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연기 온과 같이 시선을 보았더라. 내가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도 않았다 이야기했는데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 29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줄을 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냈더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 간절한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자비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하라 했다? 모압이라 했다. 모압을 낳았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이것을 또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모압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롯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롯이 모압 족속을 일으키는 장본이 되었지만 그 모압 족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외조모가 됩니다. 룻기 4장 17절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몽땅 심판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베레벨 냄새나고 추잡한 인생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신명기 4장 31절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보기사로 세워서 하늘에 걸어간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오늘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며 나갑니다.